다같이 기립해서 임재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자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백성들로 이 날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원합니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사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은혜로 생명으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은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실 10월 한 달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알고 공동체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세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일들이 여기까지 있었지만 하나님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곳에 올라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그리고 우리의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엄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늘 강건하게 하셨고 예배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선물로 주신 앞으로 다가올 10월 한 달도 주님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세상의 수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흔들리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며 그 이름으로 구할 때 들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은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찬양 1절 2절 드리면서 주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는 것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고 뼈리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힘을 담아서 주 앞에 예물로 올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으시고 복되다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들이 평생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풍성하게 하셔서 구워지고 베푸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맑은 정신력과 믿음을 주셔서 축복하며 천도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자녀들을 잘되게 하셔 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가문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오늘 또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전해주는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 가운데 재미있는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시골 교회인데요. 교회 사택에서 거주하시는 사모님이 계셨는데 집사님 한 분이 사모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애들 셋을 좀 잠깐 맡기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기꺼이 맡아주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어디 시장에 볼일 보러 가셨고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 자제들이니까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식탁에 오라고 그래서 식사를 시켜주는데 먹게 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 집에서 하는 대로 한번 하고 식사를 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표정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시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집에서 하던 대로 한번 해보라니까 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아이가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끼들아 빨리 떠들지 말고 처먹어라. 이게 집에서 밥 먹을 때가 되면 엄마가 그렇게 했던가 봐요. 사모님이 너무나도 놀랬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집사님이 굉장히 경건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쉬웠다. 그래서 그 집사님 집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가정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학교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정말 양육의 장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그 삶이 그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루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겁들 많이 나시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물론 뭐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런데 코로나를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전염병 막 겁을 먹고 두려워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조심할 건 조심하고 철저히 위생관리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와도 우리는 감수할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들, 권세 가진 자들 우리가 존경해 줘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고 의지하셔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에게 엎드리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어디서 했느냐? 바로 요단강 동편 모압 땅 뜰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대상은 분명히 명시하셨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를 하라,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구조사가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어디에서 했느냐면은 시나이 반도 시내 그 광야 호렙산 그 부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아시나요? 그때 계수를 했는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3,500명 정도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민수기를 강의하면서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많은 재앙 속에서, 진노 속에서 많은 사람이 천재지변으로, 질병으로, 재난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지파가 몇 명인지 어느 지파가 몇 명인지를 아마 조사해 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재정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1년에 일어난 모든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많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이 말씀 바로 전에 연병 사건이 있었는데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였어요? 참 안타깝게도 2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 전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이런 일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는 사건 하나 있었죠.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뭐 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북한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고 심지어는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어때요? 국민들이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한 사람 죽어도 그래요. 그런데 24,000명이나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걸 바라볼 때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좌절감 속에 빠졌겠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진노로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건재해, 걱정하지 마 하는 그런 의미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귀찮아 보여도 순종하고 나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순종한 사람들은 심기일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면 모세의 직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국민들이
이 상처받아가지고 다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 정도는 모세의 직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과연 그것뿐일까라는, 사실 하나님은요 인구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꼭 조사 안 해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얼마든지 알고 계시죠. 많고 적음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천하무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전에 한 번 했고요. 근데 굳이 또 다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까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발견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했는데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먼저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다시 재조명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하신다든가 성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철저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계수할 때에 계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20세 이상으로 나가서 싸울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수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군인을 모아보니까 20세 이상을 모아보니까 60만 한 3,500명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 60만 3,500명 정도의 사람이 군대로 모집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군대만 가면 다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됩니까? 군대에 갔다 할지라도요, 가가지고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구조사를 시키고 오랜 시간이 걸쳐서 많은 일들이 있은 후에,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사건은 언제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연병 후에 말씀하셨어요.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다라고 다시 명명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되어야 합니까?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마치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런 원대하고도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껄핏하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그리고 반역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소한 꼬임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행하는 이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 대적과 반역,
우상숭배와 음악에 빠졌던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처리해 버리셨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같이 전쟁터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들이 또 그냥 여행하는 그 길도 힘들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터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난리를 치지 않을까요? 전쟁을 위해서는 이들이 빠져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 솎아내신 거예요. 다 제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이제 훈련 과정을 완벽하게 다 수료한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터에 내보내겠다고, 이제 다시 연병 후에 계수를 함으로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조건 마음만 먹고 뭘 하겠다고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기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뽑아놓고 그냥 전쟁터에 내보낸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저도요, 논산훈련소 들어가서요 6주 기본 훈련을 받았고, 또 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또 자대에 가가지고 또 몇 주 또 훈련을 받았어요. 빡세게. 그리고 나니까 작대기 하나 2등병, 그리고 나니까 작대기 2개 1등병을 주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그냥 훈련병일 뿐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병.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실수들, 그런 엄청난 잘못된 것들을 저질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한번 보는 거죠. 처음에 계수를 할 때 올라왔던 사람들이 많이 제거되고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간 사람들, 뽑힌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큰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택받은 사람들, 이게 단순한 기록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뭘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렸어요.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통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그 영향력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흔들리지도 않았고 오염되지도 않았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들은 우상숭배에 빠지지도 않았고 음행에 빠지지도 않고 자신들을 세속으로부터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수해서 다시 진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택된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도 않았고 오염되지도 않았고 자신을 지켜냈던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해냈다고 믿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훈련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시련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요동하지 않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지켜내므로 남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계수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견딘 사람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견뎌낸 거예요. 막 남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사실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반역할 때 막 그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자신들도 오염될 수 있거든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고 음행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지켜낸 거예요. 다 사람들은요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유혹에 빠지기 좋아요.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아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스럽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스러운 군대로 나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귀한 일에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선정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만 명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70명을 골라내셨고 그리고 12명을 골라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씀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12제자는요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끝내 그들은 훈련받아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이 일어나가지고 미디안을 치고자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정예 부대 300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는 거, 이거는요 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영광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두고두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요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다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무슨 복까지 주시냐면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세요.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소망이 딱 두 가지로 굳어져요. 하나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가 뭐죠? 자식들을 잘 됐으면 좋겠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멘이 안 나와요. 다시 이 나이 정도 되면은 소망이 딱 두 가지야. 단순해져.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또 하나, 내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정말로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잘 된다는 소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정말로 잘 됐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정말 시간을 내서 내 몸을 들여서 내 재능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막 미꾸라지 마냥 예배만 못 드리고 막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다. 복을, 은혜를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짜를 싫어하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게 여러분 영광 중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동네 이장만 돼도 영광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건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이에요.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서 선택되어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견뎌낸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았고 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이 훈련이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보면 이런 거 뭐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쓸 것이 없어가지고 이걸 그냥 써놓으셨겠어요? 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써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들은 그냥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자손을 주겠다고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견뎠어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고 유혹받은 거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견뎌냈어요. 자신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자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이 그들을 견뎌내게 했고 100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25년 만에 약속의 자식을 얻었어요. 기적의 자식. 여러분, 더딜수록 기적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도요 12살에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가 될 때까지 18년간이나 집에서 견디셨어요. 아들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18년을 준비하셨고 훈련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견뎌서요 참담한 시간을 견뎌내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세상을 주관하는 위대한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냥은 없습니다. 다윗은 7년자 도망 생활을, 그리고 헤브론에서의 7년 묵상의 생활을 견뎌내고 14년간이나 긴 세월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군왕이 되었어요. 거저없어요. 여러분,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견뎠어요. 그래서 그는 운명을 뛰어넘어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올라가는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은 견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를 오염해서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음행에 빠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우리를 키우시기 위한 훈련이고 과정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팽개치고 싶은 때가 한두 번도 아니겠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견디십시오.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백하잖아요. 욥은 끝까지 견뎠어요. 그리고 배나도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인용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죠.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견딤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난 나를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한탄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뎠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고 귀하게 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도 잘 우리가 이기고 나가면 이것들이 다 영적 자양분이 돼가지고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이기면 알곡교회가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지레 겁을 먹고 이러다가 우리가 알곡교회 쪼그라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손해 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좋든 나쁘든 견뎌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마지막 이 말세에 거룩한 주님의 영적 전쟁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견디기를 원하는, 그래서 훈련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쓰임받기를 원하는 알곡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